아멘. 예, 오늘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집회를 여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 성벽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누구의 요청이 아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그 부흥을 온전히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이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된 이후에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그런데 왜 모였냐가 중요한 거죠.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새벽부터 이제 정오까지 이제 모여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6시간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예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에 새긴다고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새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3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식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말씀에 한번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더 잘 들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가지고 귀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잘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 중에 이런 비슷한 표현 중에 너무 배고플 때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배고플 때 근데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새벽에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말씀이 뭐예요?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뭐예요? 자꾸만 기도하고 싶죠. 말씀이 들릴 때 자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숫자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의 전망도 쉽지 않다, 이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다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더블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손을 들고 아멘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세요 라고 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죠? 진정한 그 고백으로 정말 손을 들고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멘이 그렇게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이제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지길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보러 가자라는 말을 이제 종종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예배를 이제 보러 가자고 했다가 정말로 예배를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 조명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둡다냐.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은 무슨 색깔이네.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오늘 눈썹을 그렸네 안 그렸네. 자꾸만 우리가 예배를 눈으로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보다가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보는데 그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종 믿기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뭐 이런 말을 이제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자기 볼을 꼬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볼을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살아있는 것이고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자고 있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무호흡증이라는 게 있어서 가끔 숨을 몇 초 동안 딱 멈췄다가 또 다시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심장이 계속 뛰어야 피가 공급이 되고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 피가 공급이 되고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잠자는 내 영혼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나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병든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된 자, 절망된 자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예, 느헤미야서 이제 8장 전체를 이제 읽어보면 깨닫다라는 말이 한 6회 정도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똑같은 단어가 4번이나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이제 말이 반복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듣다라는 말과 7절과 8절에 이제 반복되는 깨닫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그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이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또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왜 울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나죠?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높아졌던 마음들이 낮아지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니까 계속해서 그런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은 언제 시작됩니까? 눈물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통곡이 일어나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진정한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의 눈물로 회개할 때 정말 그런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마우제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방파제 혹은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파제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방파제의 역할은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것이 방파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그것을 누가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파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 인생의 그 풍랑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그런 방파제의 역할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피난처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신 그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피난처로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서 크게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예,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 가운데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진정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고 마시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삶에 그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까지 숨바꼭질하듯이 그렇게 도망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가정이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온전히 여러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저절로 헌신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선교도 가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말씀도 읽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이 새벽 예배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많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성령께서 분명히 임재하여 주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 앞에 오늘도 회개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문학 광장에 나와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때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